2021년 새해 계획 세우셨습니까? 뻔한 이야기 같지만 인간은 목표를 인지하고 있을 때 행동이 유발되고 목표를 향한 마음이 더 잘 유지된다고 합니다. 1997년 로크라는 학자가 발표한 목표 설정 이론에 따르면 목표는 추상적일 때보다는 구체적일 때, 쉬운 목표보다는 어느 정도 도전적인 목표일 때 동기부여가 잘 되고 누군가 조언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와 목표를 수립함에 있어서 스스로가 참여할 때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가 더 생긴다고 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가치 있는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이러한 목표를 세운다고 하는데 주의 자녀로서 2021년 새해 목표를 세우는 이유,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준비한 찬양입니다. 한국 복음성가 30주년 기념 앨범에 수록된 나를 향한 주의 사랑으로 2021년 첫 세계 선교보고 시작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매주 이 시간 세계 선교보고에서는 전 세계 선교사님들께서 보내주신 선교 편지와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세계 선교의 보물창고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세계 선교보고,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첫 번째 전해드릴 선교 편지는 말레이시아 정글에 있는 한 마을이 복음화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하나님의 계획을 선교제의 특성상 가명으로 전합니다. 말레이시아 제2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샬롬,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인사드립니다. 한국은 얼마 전에 많은 양의 눈이 내려서 온 세상을 하얗게 덮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계절이 있는 내 나라 대한민국이 그립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갈 수 없어서 그런지 올해는 유난히 한국이 더욱 그리운 겨울인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두 계절이 있습니다. 더운 날씨와 아주 더운 날씨인데요. 12월 요즘은 그래도 견딜 만큼 더운 날씨가 감사한 요즘입니다. 쇼핑몰이나 간혹 거리에서 들리는 캐롤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아서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듣다가도 코로나로 예년과 같지 않은 분위기 때문일까요? 캐롤 소리가 올해는 흥겹고 정겹기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일일 확진자가 연일 2,000명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통제 명령이 12월 20일까지
다시 2주간 연장된 상태입니다만 교회는 30명 이내의 인원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지난 주일부터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숭아이교회 소식입니다. 숭아이교회 교인들 대부분은 동말레이시아 사바 사라왁에서 일자리를 찾아 넘어온 성도님들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군인도 있고 경찰, 간호사 등등 다양한 직장인들이 있지만 가장 형편은 어려운 가족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의 믿음은 뜨겁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7천이라는 뮤지컬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인데요. 믿음의 세대여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라는 슬로건으로 숭아이교회 학생과 청년을 중심으로 선교를 목적으로 만든 뮤지컬 팀입니다. 비록 무슬림 땅에서 살고 있지만 알라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알라에게 입맞추지 아니할 순결한 믿음의 사람 7,000명에 들게 하옵소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선교 뮤지컬 팀원들이 한국에서 직접 오셔서 안무를 가르쳤고 또 거기에 간증과 찬양을 넣어서 만든 선교 공연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공연을 볼 때마다 현지인들은 물론이고 저 또한 얼마나 은혜를 받고 가슴이 뭉클한지 모릅니다. 우리 팀원 중에는 원주민 마을에서 온 고아도 있고 부모님의 인과 기도를 가슴에 품고 소원하면서 선교에 참여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코로나로 전혀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말레이시아 7천 뮤지컬 팀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맞짱마을 소식입니다. 10가구 51명의 귀한 영혼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저녁 촌장님 집에 주민들 모두 모이게 했습니다. 쓰러져가는 나무로 만든 집에 전기도 없어 조그만 손전등을 켜고 그 불빛을 의지한 채 모두 모여서 낯선 외국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무서운 모습으로 저를 응시합니다. 처음에는 이분들이 저를 많이 무서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마을 분들 모두 죽으라고 기도할 수도 있다고 제가 겁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맞짱마을에서 읽은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신명기 4장 39절에서 40절까지의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전하고 이분들이 믿고 의지했던 부적과 부적을 붙였던 옷과 주술 도구를 모두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적을 불로 태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 부적을 태웁니다. 지금의 이 모습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이 마을을 지켜 주옵소서. 어른들 대부분은 글을 읽고 쓰지를 못합니다. 성경이 있어도 읽지를 못합니다. 자녀들도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변화를 위해서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필요한 물질을 돕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포기하지 않도록 아이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밤에 비라도 내리는 날에는 황토 흙길이 얼마나 미끄러운지 새벽 5시쯤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를 하고 길을 나섭니다. 오토바이에 보통 아이들 2명씩 태우고 무슬림 학교 규칙에 따라 하얀색 교복을 입고
하얀색 신발을 신고 학교에 갑니다. 어느 때는 학교 가는 길에 코끼리가 나타나서 오토바이 시동을 멈추고 코끼리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학교에 간 적도 있고, 학교에서는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이유로 무슬림 선생님들의 노골적인 차별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아이도 있었고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를 포기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벌써 6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맞짱마을 아이들은 대부분 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 당시 중고등학교였던 아이들은 졸업해서 직장을 구해서 도시로 나간 청년들도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쉽지 않은 선교였지만 순간순간 도우시고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이 마을 촌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교사님, 코로나로 우리 마을 못 들어오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 12월 21일 다음 주 월요일에 성탄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음식도 준비하고 돼지도 잡을 거고 교회 성탄 트리도 벌써 사서 장식 다 했어요. 저녁마다 아이들은 성탄 찬양 연습하고 있고, 직장 때문에 타지로 갔던 아들, 딸들도 휴가 내서 월요일에 다 오라고 했어요. 예수님 탄생하신 이날이 우리에겐 가장 큰 명절이에요. 촌장님과 나눈 전화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이날이 우리에겐 가장 큰 명절이니까요. 너무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혜를 어찌 다 찬양하겠습니까? 맞짱 마을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뜨겁습니다. 저분들의 믿음이 너무 귀해서 감히 내가 저분들 앞에 설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바라기는 저 마을에 부으신 복음의 축복이 영원토록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이 이분들의 가장 큰 명절로 영원토록 지켜지게 하옵소서. 말레이시아 제2 선교사님이 전해주셨는데요. 보내주신 선교 편지에 보면은 사진으로 맞짱마을에서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들과 부적들도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모습들은 정말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모습입니다. 세계선교보고 홈페이지인 mission.cts.tv 또는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세계선교보고라고 검색하셔서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면서요. 이번에는 대만에 있는 원주민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대만에서는 아이가 생후 1개월이 되면 잔치가 열린다고 하는데, 관련된 내용을 대만 김혜옥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만의 김혜옥 선교사입니다. 원주민촌에 다녀왔습니다. 대만은 만월이라 하여 아기가 한 달이 되면 가족, 친척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식사를 하며 축하를 합니다. 저희 교인이 4번째 아이를 출산해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원주민 여성들은 20살이면 3자녀의 엄마가 되기도 합니다. 아기, 산모 모두 건강하게 잘 출산하는 걸 보면 특별히 주님께서 원주민들을 사랑하는 걸 봅니다. 저희 교회는 자연 부용이 되니 더 좋습니다. 쫄망쫄망 아이들이 식사 때는 어찌나 밥도 많이 먹고 잘 노는지, 그래서 아주 건강하답니다. 어저께 주일 후에 세차를 했는데요. 제 차 앞유리 옆에 차문 스카치 테이프를 잔뜩 붙여놨더라고요. 성탄절을 준비했는데요. 아이들은 나름대로 제 차에 추리를 하고 싶었나 봐요. 스카치 테이프 떼느냐고 수고는 했지만은요, 아이들의 마음이 이쁘더라고요. 원주민들을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나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들이 많습니다.
상담과 기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병 고침받고 마음의 평강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들의 삶들이 행복하다 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기쁨입니다. 글과 사진으로 전해지는 선교편지와 달리 이렇게 선교사님께서 직접 육성으로 전해주시는 선교편지는 때로는 어느새 듣다 보면은 입가에 미소가 지어질 만큼 생생하게 선교제의 영혼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대만 김혜옥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서태평양의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전해주신 선교편지인데요. 이곳 괌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들이 규제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팬데믹 시대의 25%가 의미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괌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핫바다이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네시아의 괌에서 긍휼사역을 감당하는 변성유 선교사입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제로다운 판자턴을 돕기 위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어린이들을 불러 모아서 영어와 산수를 가르쳤습니다. 주일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2020년 새해부터는 매주 목요일에 어머니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어린이들과 어머니들을 많이 데려오는 것, 이것이 저의 관심사였습니다. 한국인의 특심으로 집집을 방문하여 어린이들을 초청하였고 8인승 밴을 끌고 가서 한 명 한 명 붙잡아 데려오는 욕심을 내었습니다. 어머니들을 붙들고 어머니 교실에 와야만 된다고 간청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들과 어머니들을 많이 데려오므로 제로다운 사역이 잘 되고 있음을 자랑하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히 앤더슨 공군 기지에서 오는 봉사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이니까 당신들은 우리들을 좀 더 도와야 돼요 라고 요청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판자촌의 사역은 점점 더 활성화되었고 봉사자들은 더 많이 참가했습니다. 제로다운을 위한 앞으로의 사역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지난 3월 15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괌의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루 거버너의 명령에 따라서 행정기관, 종교활동, 공원, 모든 비즈니스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들의 어머니 교실, 공부방, 어린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그 7월 중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의 규제가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종교활동은 모임 정원의 25%만 모이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제로다운에서 25%만 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많이 모이려고 애쓰지 말고 적은 숫자만 모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대로만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린이 전도협회, Child Evangelism Fellowship, 어린이 전도협회의 K 간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K 간사가 제로다운에 와서 6명의 고등학생들에게 집중훈련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주일마다 소수의 학생들과 모여서 전도에 대한 성경 공부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성경 공부에 대한 흥미가 없기에 모임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 나머지 학생들은 함께 찬송하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함께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서로 더 친밀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교실에서 칠판에 글을 쓰시면서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공부가 끝나면 학생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아니었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어울렸습니다. 3년 동안 이런 훈련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 후에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러 나갔습니다. 다수가 아닌 소수에 집중하여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만남과 교제, 함께 어울리며 사는 것,
이것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훈련 방법이 아닐까요? 세컨 체인지 샵에는 기증받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마와 함께 샵에 오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가져가라고 제안했습니다. 책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놀지만 말고 책을 가라. 어떤 학생들은 좋아하면서 책을 가져왔고 어떤 학생들은 책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끔 집에서 책을 읽었다는 학생들에게는 여러 가지 선물을 주곤 했습니다. 책을 잘 읽도록 돕기 위하여 북클럽, 독서클럽을 만들었습니다. 주일 오후 4시에 10살, 11살의 학생들 6, 7명이 세컨 제샵에 모여서 책을 잘 읽을 수 있도록 공부하고 있습니다. 축섬의 학생들은 책을 잘 못 읽고 글을 잘 쓰지 못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에도 가지 못합니다. 집에서는 공부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닙니다. 어느 누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도 못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축섬의 학생들을 데려다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책을 읽게 되면 언어 능력이 발전하게 되고 정신과 사고방식이 향상되며 앞날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북클럽, 독서클럽, 책 읽는 모임. 적은 숫자의 학생들이 모이지만 그들이 향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축섬 사람으로서의 어려운 조건과 제약이 있지만 너희의 꿈을 펼쳐라. 2020년은 팬데믹으로 사회적 종교적인 모든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25%만 모여라. 여기는 제로다운에서 사역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자랑을 버려라. 다수가 아닌 소수의 학생들과 함께 어울려라. 만남과 교제의 주교석. 2021년 새해는 20대의 젊은 축교의 목사들과 만남과 교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축섬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를 기대하면서요.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경에서라도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서태평양의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전해주신 변성유 선교사님의 선교편지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보내온 선교편지입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한다며 현지 남아공에서 변동식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데 찬송가 가사말이 가슴을 세게 때리네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과연 이런 가사의 내용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특히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일터를 잃고 건강을 잃어 가족도 못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기가 막힌 운명 앞에서도 과연 이런 찬송의 가사와 같이 고백할 수 있다면 참으로 신앙의 고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10대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엄청 두들겨 맞으며 신앙생활 하였고 20대에는 내가 배운 성경 지식과는 영 다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시기는 한 것인지 울부짖으며 거리를 방황한 적이 있었답니다. 대학도 떨어져서 정말 교회가 나의 은신처가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몰려오기도 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놓지 못하였던 것은 당시에 내겐 주님밖에는 그 어느 것도 믿고 신뢰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하였었지만 이제 돌아보니 죄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네요.
우리네 인생사에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우리는 우리의 지극히 한정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쉽게 재단해 보려고 하는 잘못된 습성이 있죠. 그러하기에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올 한 해도 정말 며칠 남지를 않았네요. 올 한 해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봅니다. 보이지 않는 코로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을 봅니다. 보이지 않는 코로나에 대해서 난리법석을 떨면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 모습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하여 봅니다. 우리 주님은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만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여 봅니다. 비록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렵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아침입니다. 샬롬. 남아프리카 공화국 변동식 선교사님의 선교편지였습니다. 세계 선교보고는 이처럼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신 선교편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세계 선교보고 홈페이지인 mission.cts.tv 또는 네이버나 다음, 유튜브 등에서 세계 선교보고라고 검색하셔서 관련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순서 끝으로 오셔서 다스리소서라는 찬양과 함께 세계 선교보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 진행했습니다. 다음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